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 좋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 14, 15, 16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고별 강화, 고별 설교고, 이제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렸던 고별 기도. 구약 시대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고별 강화를 다 남기고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그런 취지로 고별 설교, 고별 강화를 다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고별 기도, 다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신약시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 고별 강화를 남기고 고별 기도를 하고 마지막 밤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고별 설교를 잘 준비해놔야 돼요. 고별 설교를 잘 준비해놔야 돼. 마지막에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떠나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고별 설교.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내가 드려줄 것인가? 고별 기도, 고별 설교, 고별 기도를 우리가 항상 잘 준비해내요.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해놔. 고별 기도, 고별 설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고별 설교 마치고 고별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오늘 1절에서 5절.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나 얼핏 참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영광을 받는다, 영화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태초부터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영광을 받는다,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잘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막 출세하게 하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그 뜻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끝까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밤에 내 이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오늘 밤에 기도를 하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짊어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양적으로 길게 오래오래 산다.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겠죠. 양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태로 10만 년, 100만 년 살면 그 축복일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10만 년 산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얼마나 참 힘든 일이겠어요. 양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인 것만. 영생은 질적인 개념이라겠지. 더 중요한 건 질적인 개념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최고 수준의 생명, 하나님 같은 생명, 신성한 생명, 최고 수준의 생명,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을 영원히 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생이란 양적인 것만 따지면 안 돼. 다 질적으로 최고의 생명, 하늘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 닮은 생명,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거지도 살고 왕도 사는데 거지도 생명이고 왕도 생명이지만 생명은 같지만 생명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거지의 삶이 있고 왕의 삶이 있고 생명의 차원이 달라. 생명의 수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차원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 신령한 생명, 최고 수준의 생명, 영생을 얻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믿는 백성들이 영생을 주는데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엉뚱한 하나님 알면 안 돼요. 참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 알아요. 그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며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참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참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한다, 체험한다.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체험하고 살아가니 그걸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생 얻은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 하나님이 영화로워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본인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그 영생 얻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화로워지면 곧 하나님이 영화로워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기도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못해갖고 당하는 고난은 그건 영광스럽게 할 건 없고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잘못하다가 당한 어려움은 그걸 뭐 영광이라고까지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건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잘 해보려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걸 영광으로 알아야 되고 영광으로 알고 다 십자가를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그런데 다 십자가 지려고 온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요새는요.
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신앙생활 목표가 부담 없이 하자. 부담 없이 하자. 교회 가도 이름을 안 가르쳐줘. 교회다 자기 이름을 안 가르쳐줘요. 주소도 안 가르쳐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전혀 안 가르쳐줘. 목사가 흥신소 직원도 아니고 이제 집 찾으러 다녀야 돼. 그래야 부담 없는 거를 끔찍하게 생각해. 부담 받는 거를. 아이고 나는 부담 받는 거 싫어요. 교회도 그냥 부담 없이 다니랍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왜 안 오느냐, 왜 안 왔냐, 오냐, 자꾸 뭘 따지긴다. 다 이런 거 부담스러우니까 응? 전혀 부담 안 갖고 나는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하기는 뭐하고 하긴 하는데 목표가 부담 없이 하자. 부담 없이 하자. 신앙생활 목표가 부담 없이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목표가 상 받게 하자에 상 받게.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게. 그걸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을 받으려면 부담을 짊어져야지. 부담을 짊어진 사람한테 상도 주는 거지요. 아무 부담 없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부담도 짊어지고 내 십자가 이걸 영광으로 알고 짊어지고 그러면 그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거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 우리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싸게 해주지 이거 기도가 아니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영생 얻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데 그 따지고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니까 얼마나 복된 기도요. 얼마나 귀한 기도. 우리가 본받아야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첫째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둘째는 그 앞에 앉아있는 체험한테는 앉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 단고절 시간 빌려보겠습니다. 6절에서 19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록나니 내가 기록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으리라.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거듭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이르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빼앗기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는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먼저 예수님은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규정을 내려주는, 먼저 정의를 내려주는데, 제자란 누구냐?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자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걸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해.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나 예수님 제자 될랍니다 하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주시니, 아버지께서 주시니 그들이 아버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제자라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일 뿐이 사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한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사람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올 만도 안 돼. 나올 만도 안 돼. 나올 만도 안 돼. 나올 만도 안 돼. 부모가 피눈물 흘리며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아이고, 부모가 참 신앙을 떠나서 효도하는 심정으로라도 교회 한번 나와주면 안 되냐. 그냥 부모가 피눈물이. 남편이 아내가 다른 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뭐 있어. 교회 한번 나갑시다. 교회 한번만 나갑시다. 그냥 아내가 눈물로 베개를 여신 그 모습을 빨리 보고서도 못 나가. 참 자식이 참 부모님 그냥 돌아가시면 내가 평생 원돼서 한돼서 어떻게 삽니까? 교회 한 번만 나가주세요. 교회 한 번만 나가주세요. 부모님 그냥 돌아가시면 내가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어떻게 교회 한 번만 나가줘야 돼. 다른 건 다 자식한테 져주더니 교회 가는 건 자식한테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교회 난다. 나올 만도 안 돼. 나올 만도 안 돼. 그런데 못 나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나오는 게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예정된 백성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다 죽게 생겼어도 마지막에라도 가서 복음 전해주면 그때라도 들으면 또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다 죽게 생긴 마당에 그때라도 복음 들으면 되지 않겠냔 얼마나. 우리만 같아도 참 보험 드는 심정으로라도 야 나 진짜 죽었는데 천국 있고 지옥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 드는 심정으로라도 100% 확신은 못해도 나 보험이라도 듣는 심정으로 그 말씀 한번 들으나 볼 텐데, 참 그렇게 가도 그런 상황에서도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다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그 기운은 어디서 나오는지 싹 돌아서 버려.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선글라스 나도 싹 돌아서 버리려다가 그래도 또 가서 전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구원받고 영접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는 뭔가 열매가 나타나니까 알 수가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복음 전해준 그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 알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해준 목사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기회 놓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런 사람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는데 택함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것을 믿고, 첫째는 받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란 이런 사람이다. 딱 규정부터 해놓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데,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말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름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제자들을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한 사람 없고, 딱 한 사람 예외 가룟유다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멸망의 자식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배반자가 한 명 나오리라 성경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뿐이지 내가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건 아닙니다. 다 내 제자들을,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을 이 땅에 있을 동안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보존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앞으로 가오니,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들을 보존할 수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들을 계속하여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세로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마만큼이라도 믿음 갖고 사는 것은, 내 믿음 내가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믿음 내가 지켰다고 착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마만큼이라도 믿음 지키고 사는 것은, 우리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에요. 예수님 기도.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 만찬에서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 떨어지지 않게 믿음을 보존해줘, 기도하니까 이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지만은, 우리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믿음이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기도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내 믿음도 예수님 기도로 이만큼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믿음도 부모가 볼 적에는 양이 안 차지, 믿음 생활 조금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만 그만큼 믿음이라도 있는 것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믿음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보존될 수가 없어요. 믿음 잃어버리고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게 정상인데 믿음이 보존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해야겠지만은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인사만 하십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인사만 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한다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지만은 예수님도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이만큼 믿음이 보존된, 내 지금 이만큼 믿음 생활은 예수님 기도해 주신 덕분이요. 기도의 응답이. 우리 자손들 그만큼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가 부모로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도 아니요. 내 기도만큼 했으면 벌써 부도났어요. 그 믿음이. 그런데 예수님 기도로 그래도 그만큼 믿음이 보존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 기도해 주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냐?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살기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미워한다면 제자들을 세상에 살면 세상에 속해야 되는데 살기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이물질 같은 존재예요. 눈에 먼지가 들어있다고 생각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이게 세상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들어와 있어. 지금 세상에 살면 세상에 속해야 되는데 살기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껄끄럽냐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잘한다 좋은 세상이다 살만하지 좋은 세상이다 자꾸 세상을 칭찬을 해줘야 세상이 좋을 텐데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의 죄가 막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든지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든지 둘 중 하나인가. 악한 자로부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속해버려. 세상에 속해버리고 말아. 세상에 속해버리고 말아. 세상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질 않아요. 세상에 속하질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달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데려가달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데려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 할 일이 있잖아요. 그 할 일을 다 마치기까지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보존해달라고 막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가 않을 수 있게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버리고 말아요. 다 세상에 넘어지고 말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보혜사가 되어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는 내가 보혜사가 되어 내 제자들을 보존했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령님이 제자들을 보호해주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말씀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 믿음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믿음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 속에, 우리 자손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보존되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생겨나게 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죠.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다. 20절에서 26절, 20절에서 26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영화롭게 하소서. 제자들을 위해서는 보존하여 주소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하나이듯이.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졌듯이. 하나가 되어졌듯이. 저들도 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요, 생각이 하나요, 목적이 하나요.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틈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 틈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됐다 그 말은 틈이 없다 그 말은 틈이 없다. 그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부부는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안 돼. 틈이 생기면 그 삐집고 들어온다고 마귀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안 돼. 다 하나가 돼. 틈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는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도들 틈이 생기면 안 돼. 틈이 생기면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틈이 생기는 그 틈이 생긴 것으로 마귀가 들어와 역사하는 거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들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보고 그렇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세상도 예수 믿는 성도가 다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사랑이 교회에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다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적대적이고 그 적대적이던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 일부는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이 있어서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해놨네. 우리는 생각도 못할 사람이. 그 사람들도 다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이것이 최고의 선교 전략이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전략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한 같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9월 달부터 셀이 시작됐는데 셀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 완수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다 믿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저들을 다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듯이 저들도 그렇게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고별 기도로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밤을 그렇게 보내신 것이니까 이 기도가 지금도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또 앞으로도 더 충만하게 응답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